사무엘하 10장까지 보면 말씀을 읽고 나면 이렇게 아멘이 나오는데 11장 이후로 보면 아멘이 안 나오죠. 11장과 12장은 다윗이 죄를 범한 이야기라면 13장부터는 다윗의 아들들이 죄를 범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3장은 4명의 사람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줘요.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구약의 율법이 금지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잖아요.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맙니다. 1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야기가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이야기예요. 속임수로 불러서 병든 채 누워 있다가 다말이 어떻게 해요? 암논과 이제 둘이 같이 있게 하고 음식을 먹게 해주려는 그런 거짓으로 그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강제로 범하고 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병 여동생 이 다말이 강하게 거절하거든요. 12절에 보면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오빠가 나를 범하면 나는 어디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만 그러냐. 너도 이스라엘 중에서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니까 만약에 원하면 왕에게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죄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여동생을 불러서 강제로 범하고 마는 성추행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더 이제 연약한 모습들, 더 제대의 모습을 보여준 게 뭐냐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운 다음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전에 간절히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미운 마음이 그때보다 더한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일로 인해서 누가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말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오빠가 이제 상처를 받아요. 19절에서 이 다말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채색옷을 찢었다. 18절에 이렇게 보면 채색옷은 이제 출가하지 아니하는 이제 공주가 이런 옷으로 단장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찢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나는 더럽혀졌다라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머리에 썼다라는 것은 이제 슬픔과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 이제 이런 모습을 이제 궁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압살롬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잠잠히 있어라. 근데 뭔가 계략이 있어요. 압살롬에게는 이제 큰 분노가 있죠. 동생이 이렇게 큰 수치를 당하고 큰 아픔을 당한 것 때문에 엄청난 분노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잖아요.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예요. 다말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비참한 한 여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처참하게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암논의 모습이 누구와 닮았어요? 다윗과 닮았죠. 바세바를 데려오고, 그죠? 그래서 그녀를 치했던 모습들. 그런 모습이 이 암논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암논에게 드러나는 죄라면, 두 번째는 친구 요나답이 또 죄를 짓게 하는 역할을 해요. 3절에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다윗의 형이니까 이제 사촌지간이 같죠. 사촌 간에 이제 자주지 왕래가 있었겠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얼굴이 4절에 보면 파리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복 여동생 타마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가 1절도 4절도 계속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 아가페적 사랑이 말하는 게 아니죠. 육체적 욕망, 갖고 싶은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요나답이 그런 모습을 알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려야 되잖아요. 아니야, 이건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야. 말씀을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상한 조언을 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이상한 조언을 하지 않았을 거라. 이 사람이 깨를 내주잖아요. 병든 척해라. 그래서 다말을 불러라. 그리고 다말이 돌보게 할 때 그때 기회를 얻을 것이다. 그때 취하라라는 거예요. 하하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암논이 친구 요나답의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석해주고 어떻게 지혜를 내주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 어떤 조언을 받을 때는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우리를 말씀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가는 사람한테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나의 육체의 욕망을 더욱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무엇보다 어떤 우리 삶 안에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죠. 이 요나답의 그 연약함이 암논에게 죄를 짓게 했고요. 그리고 이 다윗의 왕가의 아들 가운데 엄청난 시련을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는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친구는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암논에게 친구는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가까운 사촌지간의 사람이었지만 죄를 짓게 하는 가장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13장에서 내용을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이야기하잖아요. 매우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22절,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아들 그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전개가 되어지는데, 그 다윗에게는 어떠한 액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분노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암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분별력, 판단력 다 떨어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졌을까요?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다윗은 이제 정상 상태가 아니에요. 뭔가 고장이에요, 고장. 몸이 여러분 막 고장이 되면 막 뭔가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고 못 달려다니는 것처럼, 이게 뭔가 이렇게 내 삶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판단하고 분별해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9절, 20장 17절에 보면 근친상간의 죄를 금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출교를 하거나 그리고 죽여라라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딸은 상처받아 있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은 몰라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 첫 번째 이 장자, 첫째 장자를 이제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논을 보존해야 된다. 암논은 이제 죽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이게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장자가 사라지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이제 생각인데, 자기 생각이에요. 바세바를 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내리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칼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겠죠. 다윗의 집에서. 그리고 좀 가장 큰 거는 이 문제이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할 자격을 잃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으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을 못해요. 아버지나 잘하세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이야기 들을까? 또 백성들한테도 자기한테는 그렇게 간대하더니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네. 또 이런 소리도 생각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많은 요소들이 있었을 것인데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요, 바세바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하 2장 이렇게 내용을 보면 많은 아내를 두거든요. 오늘 이 암논도 그렇고 다말의 엄마도 그렇고요,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많은 아내를 뒀고 그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이에요. 다윗의 이렇게 어떤 정략 결혼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많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이제 사울이 있었고 사무엘이 있었고, 그래서 세워지는 왕이 사울인데, 그러나 사울 다음에 다윗의 왕이 세워져더라도 그 이전에 악행하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다윗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시대가 흐르는 그 죄를 범했고, 그리고 이 죄의 결과를 지금 맞이한다는 거. 여러분, 그 죄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 불순종, 우리 연약함은. 이런 결과를 낳는 거죠. 네 번째, 죄를 범한 사람이 또 누구일까요? 다윗의 오빠? 다윗의 오빠라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일 거예요. 오늘 이제 22절 이하에서 압살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미움이 이제 가득해요.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않아요. 23절에 만 2년 후에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워서 살인을 저질러요. 분노를 품고 있었죠. 기회만 생겨라. 언젠가는 내 동생의 이 수치를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축제, 예전에 이 나발의 이야기를 보면 그 양털 축제할 때 사람들 막 부르잖아요. 그때 다 초대해요. 아버지고 뭐고 초대하는데 아버지가 안 오잖아요,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암논을 죽여요. 부하들을 시켜서. 형제들 다 보는 앞에서.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동생의 그 억울함을 내가 풀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결하고, 하나님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결하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보복을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너무 큰 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큰
큰 슬픔에 빠지잖아요. 이제 뭐 그 왕과 36절에 보니까 왕과 그 모든 신하들이 다 통곡하자 그러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누구에게 갔냐? 이제 자기 엄마의 아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예할아버지 그술랑 암미월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다. 이게 다윗이요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해요. 그 다윗은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였는데요. 그냥 슬퍼만 할 뿐이에요. 첫째 아들이 그 이복 누이를 범했는데도요. 마음의 분노만 할 뿐이에요. 마음의 분노만 하고 슬퍼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3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뭐 바세바도 보면요. 그냥 뭐 얘 낳을 때 기다리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한 경외가 사라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다윗도 무너진다. 다윗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가족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로마서 6장의 관점에서 보면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죄가 왕노릇하면요. 인간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은혜를 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죄는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가 범하는 죄고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령의 시대 때요. 성령님을 구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는 것 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 오늘 여러분 암논을 보면 육체로 충만하잖아요. 육체로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 유혹을 떨쳐내고 친구의 그 강교한 소리가 있을 때도 밀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함으로 설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제 유혹을 이겨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3장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서 큰 죄를 저지르는 암논과 같은 이야기를 만들지 않게 하시고 죄를 짓도록 거짓된 꾀를 내어준 요나답과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복수를 한 압살롬과 같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그래서 죄를 이기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